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요즘 인터넷에 김사만 목사와 최춘선 목사가 뜨고 있습니다. 10만 명이 모이는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은 많은 재정과 또 많은 영향력을 누리는 그러한 이른바 이 시대의 좀 유명한 그런 목회자입니다. 최춘선 목사님은 평생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전도 중에 행렬병자처럼 죽은 그런 거지 목사입니다. 인터넷 언론들이 아들에게 대형 교회를 세습하려는 이 김사만 목사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16년 전에 죽은 이 거지 목사를 다시 기사로 살려내고 있다는 것이죠. 김사만 목사님은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 다 아는 그런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목사는 누구냐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최춘선 목사는 한 10여 년 전에 김우현 감독의 다큐멘터리 팔복 1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그러한 영상물로 유명합니다. 보통 이제 그런 영상물들은 막 돈을 내고 이렇게 사서 보고 그래야 되는데 유튜브에 들어가면 아주 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동영상이죠. 거기서 맨발의 최춘선 할아버지가 알고 봤더니 이 양반이 이제 목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최춘선 목사님은 부천 분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일본의 와세다 대학을 나오고 5개 국어에 능통한 수재였다고 하죠. 일제시대에는 상해로 김구 선생을 찾아가 독립운동에 투신한 그러한 애국자였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귀국해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김포공항 근처의 수십만 평을 무산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전 재산을 학교, 교회, 양로원, 고아원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너의 많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이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부자 청년에게 했던 말씀이죠.
근데 이 최춘선 목사님은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재산이 많아서 이제 구제 사업이나 그런 좋은 일을 하면은요, 원장이나 이사장이 돼서 그냥 회전 의자를 굴리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구제를 하는데, 이분은 모든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아예 다 넘겨주고 자신은 일푼도 가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자는 것이 이분의 삶의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1950년대부터 그는 집을 나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주 맨발로 겨울길, 그것도 지금처럼 눈이 오는 이런 추운 겨울에도 맨발로 걸으면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자유, 예수 평등 하고 외치는 것이 이분의 복음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흔히 전도자들이 외치는 예수 천당과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러한 구호이고 또 캐치플레이죠. 흔히 예수 천당을 외치면 어떻습니까? 내가 천당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좀 잘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그냥 기독교인의 그 체면을 이렇게 구겨놓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광신도로 이렇게 여겨질 때가 많은데, 이분은 예수 자유, 예수 평등을 외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전도 설교에 좀 이렇게 그런 거리 전도의 거부감을 느꼈던 사람들도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이분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 맨발로 다니세요? 신발 살 돈이 없으십니까? 아니면은 불쌍하게 보여서 관심을 끌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닙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최춘선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속과 영생을 체험한 기쁨이 지금도 너무 감격스러워서 저는 맨발로 다닙니다. 이 몸을 바쳐 충성한다 해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고통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미안하기만 하지요. 바울처럼, 성 프란시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자 하는 마음으로 맨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맨발 전도는 한 걸음 한 걸음의 기도랍니다. 우리 민족이 남북 통일될 때까지, 헐벗고 굶주리는 동포가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맨발 전도를 계속할 것입니다. 마치 수행자가 수도를 하는 것처럼 이분은 그러니까 전도를 해서 당장 어떤 사람이 자신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그런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1년 어느 날 인천 가는 전철 안에서 좌석에 앉더니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해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김사만 목사님은 안동의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안동 성경 고등국민학교라는 곳을 졸업했는데 이 학교는 정규 인가학교가 아닙니다. 서울의 피어선 성경학교, 지금 이제 평택대학교의 전신인데요. 여기서 공부한 후에 이제 우리 교단 신학교인 장신대에 이렇게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학력이나 스펙하고 거리가 먼, 그리고 집안도 별로 좋지 않은, 요즘 말로 그런 흙수저였습니다. 김사만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별 능력도 없이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목회를 하다가 갖은 고생을 다 하고 결국은 목회가 잘 안 되고 그 교회에서 쫓겨나서 작은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러고 간신히 이제 그 강남이 개발될 그런 강동구 아파트 단지에 지금의 명성교회를 개척해서 엄청난 부흥을 이루죠. 1980년에 개척을 했는데 지금 성전 말고 첫 번째 성전, 그것도 굉장히 거대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걸 짓는데 이제 1987년, 88년 공암 때 지었다고 하죠. 그래서 7년을 하루같이라는 게 이제 그 교회와 그 목사님의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아주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세상 사람들의 표현으로 이제 대박을 맞은 것이죠. 근데 본인은 항상 이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서 모든 사람에게 더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 외에 뭐 학교, 병원, 기도원, 부동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재산이 1,000억 원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5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의 대형교회의 80%가 그 목사님들이 다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그 담임 목사 자리를 물려줘서 참 사회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김삼환 목사님하고 그 아들 김하나 목사님은 그 세습의 반대를 선언해서 야, 역시 저분은 다른 사람하고는 뭔가 다르구나 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일어나는 그 사태를 보면은 그게 다 눈 감고 아웅하는 그런 노련한 속임수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지탄을 받죠. 결국 탈법을 동원해서 지난 11월에 아들에게 결국은 목사직을 이렇게 양위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교회가 엄청 커지니까 선교나 구제, 사회봉사, 또 장학사업 같은 좋은 일을 아주 많이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도움을 받은 교회와 단체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직간접적으로 도움받지 않은 교회나 단체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왜 당신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아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저항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이제 뭐 그냥 안 돼 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신학생 뭐 이렇게 이런 좀 그런 거하고 연관이 없는 그런 분들이 이제 크게 이제 저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애초부터 이럴 작정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뿌려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내가 다 이렇게 정치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그게 밑거름이 되겠구나, 그런 계산을 막 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건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아요. 김삼환 목사님은 매우 순수한 영성의 소유자였고, 많은 신학생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귀감이 된 분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집이 저기 중랑구의 중화동이었는데, 한 번은 거기는 이제 그 특별 새벽 기도를 봄, 가을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열흘씩 이렇게 하는데, 그 좀 말씀 들으러 가려고 새벽에 첫 번째 그 전철을 탑니다. 타면은 거기 그 7부까지 새벽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1부, 2부는 김삼환 목사님이 직접 나오시고, 3부부터는 이게 스크린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김삼환 목사님이 1부, 2부 때 한 설교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이게 전철을 탁 타고 가면은, 새벽 6시에 하는 이제 세 번째 스크린 설교를 이제 거기서부터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열정이었는지 그렇게 그러고 다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뭔가 좀 굉장히 뭐 이렇게 신학이 깊고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들으면은 굉장히 마음이 신선해지고 영혼이 맑아지는 것 같은 그런 체험도 하고 그랬습니다. 많은 신학생과 그리스도인들의 귀감이 된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덧 세파에 휘말려서 그의 선행은 교단도 어찌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세상 권력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언론은 위선과 사기의 극시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평소에 은혜의 눈물이 많았던 이 김삼환 목사님의 눈물은 야, 그거야말로 악어의 눈물이 아니냐, 이렇게 이분의 이 단골 수법이 아주 그냥 지능적이야, 이렇게 이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김삼환 목사님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800억의 자금을 관리하던 그런 재정 장로님이 자살을 했어요. 떨어져가지고 그냥 죽고. 근데 이제 교회 측은 그걸 숨기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말하고, 참 어떻게 된 사연인지. 현재 교단 내의 많은 목회자들이 세습 반대를 위한 성명서를 뭐 기수별로도 내고 뭐 이렇게 뭐 같이 동료들끼리 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저항하고 있는데, 자, 사태가 어떻게 될지는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김삼환 목사님과 최춘선 목사님 중에 누가 성공한 목사일까요? 김삼환 목사님은 가난한 빈농집에서 태어나서 악전 고투 끝에
대형교회 목사님이 됐습니다. 누구한테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본인이 기도해서 성도들과 함께 이뤄낸 그런 결과였습니다. 또 10만 명이 모이고 1,000억 원을 주무르는 세계 제1의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분이죠. 최춘선 목사님은 이분을 목사로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냥 맨발의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는 부천의 아주 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지만 수십만 평이나 되는 땅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맨발의 전도자로 수도하면서 나섰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이난의 거리를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예수 자유와 평등, 통일 한국을 외치던 이 90세의 노인은 그냥 전철 안에서 눈을 감더니 잠들어 버리고 그냥 거의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버렸죠. 비명 횡사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집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부자 목사님 김사만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맨발 목사를 응원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느 편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거지 나사로가 부자 영감을 제치고 천국에 가는 예수님의 예화가 나오죠. 마치 흥부놀부처럼. 부잣집에 개밥을 주워 먹던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복락을 누립니다. 하지만 살아생전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거지를 개취급했던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헐떡거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엔 옳지 않은 청지기의 예화가 나오죠. 자, 이 예화를 보면요. 이 예화의 앞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떨어먹고 그냥 다시 돌아온 그 탕자,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오고, 바로 이 뒤에는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그 부자 영감과 이 거지 나사로의 그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위치한 그 예화가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의 그런 예화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물질주의의 시대지요. 모든 시대의 공통의 문제는 물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을 지나치게 중시해도 안 되고 또 지나치게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또 돈에 대해서 염려해서도 안 됩니다.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이죠. 하지만 또 탐심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그 삶의 목적을 삼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필요한 것들은 따라서 채워질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죠. 오늘 말씀은 물질을 쓰는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소유를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이 재원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인가를 가르쳐주는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버는 것도 믿음으로 벌어야 되고 또 쓰는 것도 믿음으로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즘식으로 한번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어떤 부자 회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회사를 설립하고 청지기, 그러니까 이제 그 전문 경영인 CEO,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나 누구가 아니고 경영을 이제 전문적으로 할 그런 사장을 초빙을 해가지고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회장은 그 CEO에게 모든 경영을 맡기고 일을 처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회장님의 귀에 그 CEO가 재물을 이렇게 까먹고 있다, 낭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회장이 이제 착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이 CEO가 비자금을 조성해서 많은 돈을 개인 용도로 막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장은 사장을 불러서 야, 너 결산해라. 이제 그냥 퇴직금이나 받아서 이제 사표 내고 나가. 이렇게 이제 선고를 하죠. 그래서 얼마간 시간을 줄 테니까 그건 정리할 시간이야. 대기 발령합니다. 그래서 해고 통보를 받은 이 사장이 큰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해고를 당한 후에 어떻게 살지 이제 막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렇게 막 까먹어가지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안 해본 이렇게 노동 일을 하자니 할 수도 없고, 또 사장 체면에 또 어디 가서 국어를 할 수도 없고, 늦은 나이에 취업을 할 수도 없고, 새롭게 창업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한 가지 이제 꾀를 내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큰 회사에 빚진 채무자들을 몰래 부릅니다. 예, A, B, C, D 불러가지고 이 회장에게 진 그 빚을 이렇게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감면해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것도 사기죠. 예, 이것도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100마를 빚진 자는 50말로 감화해주고, 밀 100석 빚진 자는 80말로 감화해주고, 다시 써. 예. 사장은 빚진 사람들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예, 자기가 은혜를 이렇게 베푸는 것이죠. 사장이 회사에서 퇴직을 당한 후에 이들이 자신을 영접해 줄 준비를 이렇게 딱 시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게 한 다음에, 자기가 잘린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노후를 이렇게 봐줄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해 나가는데요. 예. 그래서 저 작은 회사에 그냥 고문이라도 나를 초빙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막 그 빚진 자들을 다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이것도 또 이 회장님한테 걸렸어요. 야,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되면 뭐 퇴직금은 고사하고 이제 뭐 잡혀 들어가게 생긴 어떤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 회장님이 혼을 낸 게 아니고 뭐라 그러냐면은, 야, 이놈 봐라, 그거 참 그 얄밉게 똑똑하네 하면서 이 CEO를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죠? 예, 주인은 우선 청지기가 재물로 친구를 사귄 것을 이제 칭찬하였다는 것이죠. 예. 왜 주인은 자기의 소유를 낭비해서 해고하려고 했던 그 청지기가 자기가 또 다시 살아남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사기치는 것을 더 혼을 내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을 칭찬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의문을 좀 가져야 되는데, 자, 청지기는 자신이 해고당할 것을 이제 사실로 받아들인 것이죠. 아, 이제 내가 결국은 잘리겠구나. 그는 해고된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친구를 사귀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직장을 빼앗긴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준비하였습니다. 또 친구를 사귀는데 그 물질을 투자했다는 것이죠. 친구가 자신을 맞아주도록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 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했다라는 차원에서 지혜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이거 보니까 이렇게 얕게 살아야지 사람이 성공하는구나,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예,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예, 또 띄워먹고 그냥 이렇게 위조하고 이렇게 칭찬받고 그 삼국지 조조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비유는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청지기는 당시 율법의 기준으로 세일이나 죄인을 뜻하는 비유였습니다. 세일이나 죄인.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회장님, 이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막 뭔가를 위조해서 사귄 그 친구는 예수님입니다. 이제 그렇게 그 상징하는, 그 비유가 상징하는 것이 누구인지 알아야지 이 비유가 이제 그때부터 해석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 물질, 관계 등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낭비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원죄적 인간이죠. 예.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내 자신이죠.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또 시간을, 재물을, 젊음을 얼마나 낭비했습니까? 내 청춘을 내 청춘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생각을. 그런데 인생은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남아있는 물질로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세상의 직장을 빼앗기는 날, 세상의 집인 이 몸을 떠나는 날,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 아십니까? 10처녀 중에 5명이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죠. 그리고 나머지 5명은 또 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지옥이 있음을 알고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친구인 예수님을 사귀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린 왕자라는 동화에 보면요, 친구 사귀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어린 왕자의 별에는 장미꽃 한 송이가 있죠. 어린 왕자는 장미꽃에 벌레도 잡아주고 또 폭풍도 막아주고 물도 주고 장미꽃을 잘 가꿉니다. 꽃에 불평하는 소리나 뽐내는 소리나 때로는 침묵하는 소리까지 들어줍니다. 장미는 어린 왕자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왕자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장미가 되었죠. 수많은 장미 중에 그 장미는 특별한 장미입니다. 그런데 어린 왕자가 지구에 옵니다. 그래서 많은 장미를 봤어요. 그 많은 장미는 어린 왕자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장미도 어린 왕자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 후에 어떤 한 마리 여우를 만납니다. 여우도 왕자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지 묻자 길들여야 된다. 이게 유명한 말이죠. 이 동화에서. 왕자는 여우에게 자신을 길들여 달라고 합니다. 왕자가 어떻게 길들여야 하니? 라고 묻자 뭐라 그럽니까? 이것도 유명한 참을성이 필요해. 참을성이. 그 후에 이제 여우를 길들이기 시작하죠. 시간을 정해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깊은 친구가 됩니다. 그들이 친구가 되었을 때 여우는 단 하나밖에 없는 여우, 수많은 여우 중에 특별한 여우가 되는 거죠. 어린 왕자가 떠난다고 하자 여우가 슬퍼합니다. 여우는 어린 왕자의 금발머리와 색깔이 같은 그런 미를 보면은 어린 왕자를 생각하고 기뻐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실상 내 주위를 한번 되돌아보면 친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친구는 무엇보다 추구하는 것이 같아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친구의 대표적인 예는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둘 다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골리앗을 때려 눕힌 용사였습니다. 또 요나단은 이스라엘을 침략한 블레셋에 대하여 분노하고 병기 맡은 자와 단둘이서 적진을 뚫고 나가 승리를 얻은 그런 또한 용사였습니다. 두 청년이 젊은 용사죠. 그들은 만났을 때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윈윈하는 참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한 하나님을 또 깊이 사랑하였습니다. 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표가 하나일 때 그때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해서 옷을 벗어주고 창과 칼과 활과 띠를 줍니다. 이들은 인간적으로는 서로 친구가 되기 어려웠죠. 자, 왜냐하면 요나단의 아버지는 사울왕이었고 요나단은 사울왕의 왕자였습니다. 그것도 태자였습니다. 태자가 무엇입니까? 왕위를 이을 왕자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왕위를 내려놓으면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는 바로 요나단이었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정세가 사울의 인기는 점점 떨어지고 다윗의 인기가 이제 국민들로부터 높아지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사람들은 내심 다윗이 왕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자, 말하자면 다윗은 요나단에게는 정적입니다. 없어져야 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되면 황태자인 요나단은 왕도 못 되고 잘못하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아버지 사울과의 갈등으로 위기가 처할 때마다 다윗의 편에 서서 보호해줍니다. 살려줍니다. 우리 두 집안이 영원한 친구가 되자.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들은 시련을 통해서 굳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죽자 다윗은 심히 통곡합니다. 애가를 지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는 요나단과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내가 더 깊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요나단의 하나 남은 쩔뚝바위의 아들 무비보셋을 영접하고 왕자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귀려면 이해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읽은 9절 뒷부분에 보면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재물이 없어질 때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망 권세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은 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인도할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영주할 처소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할, 인도할 친구는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가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은 그냥 세상적인 재물을 말합니다. 재물은 어떤 때는 정직하고 어떤 때는 불의합니다. 이걸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세리 삭개오는 불의한 재물을 가졌지만 마음을 돌이키고 오히려 그 재물을 구원을 위해 사용하죠. 하지만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아주 율법을 잘 지키는, 그래서 복을 받은 정직한 재물을 가졌지만 그것으로 영원한 친구인 예수님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죠. 영원한 처소는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어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친구로 사귄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뭔가 사역적인 어떤 그런 결과들이 막 있는데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너 누구야? 이럴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고백해야 되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신 구세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의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순종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친구가 되는 법을 바로 가르쳐 주는 건데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친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려면 예수님이 명하신 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훈련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주위에 있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에 있는 교우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훈련해야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양을 먹일 때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원하는 방향에 순종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떻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명을 떠나서 그러니까 한번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고 의기소침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친구여 하고 부르십니다. 친구로 맞아주시는 것이죠. 욥은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욥을 친구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욥을 친구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물질과 우리의 가진 것들, 에너지들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있는 이웃과 교우들을 잘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가진 것으로 예수님을 친구 삼고 영생해 주는 참 기쁨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훈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